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128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성읍 큰 성읍 니느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왕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장 나라가 평안하고 또 큰 문제가 없는, 경제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큰 부흥을 이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되겠죠?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원래 오늘 제목이 이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이유는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제목인데 너무 길어서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 배불리 먹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러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세계 복음화하고 영혼 살리라고 주신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녀 중에서도 뭔가 용돈을 받고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공부하는 아이하고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영혼 살리고 후대가 꿈을 꾸고 정말로 237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신자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서가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하기 원하면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불렀는데 세계복음화 하러 저 옆에 니누의 성, 그 아수르 땅이에요. 물론 민족적인 배경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저 더러운 이방 현장에 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합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다시 니누의 성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예.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게 하나님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 하나님 막 나에 대해서 막 안 해주는 거 막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주권적으로 일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요나가 결국 도망가려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풍랑이 와버렸어요. 풍랑이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야 이거 풍랑이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각자 자기 신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야 이거 한 명이 없다. 그 북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그 요나라는 사람 어딨냐? 저 배에 가보니까 자고 있어. 코 골면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다 여기 짐도 다 버리고 지금 우리 살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 당신도 당신 신으로 기도해라. 아무리 기도해도 풍랑이 잔잔해지지가 않는 거야.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안 되겠다. 이 중에 분명히 이거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거다. 우리 뽑기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걸린 사람을 제비뽑기 해가지고 걸린 사람을 바다에 여기 신한테 우리가 제물로 드리면 잔잔해질 거다. 그랬더니 딱 누가 나오죠? 요나가 딱 뽑히는 거예요. 요나.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배를 타지 말고 저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을 거역하고 제가 사실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애끼 사람아,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이처럼 복음 가진 사람이 언약 놓치고 딴짓하면은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싹 던졌더니 요나를 바닥 던졌더니 거짓말같이 바다가 확 잔잔해지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져 버리는, 폭풍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월이라는 물고기를 통해서 이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켜버리죠. 스월은 음부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오면은 정신 차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반드시 세계복음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문제만, 이 사업 문제만, 이번 뭐 시험만 통과되면 꼭 그러면서 해결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뱉어내는데 거기가 어디죠? 니누의 성을 뱉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운동하라고 보내셔요. 그죠? 우리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매번 가는 샵인데 알고 보니까 거기 금정구 최근에 일어났던 그 정유정 살인사건 일어난 곳이라. 내가 이 현장이 왜 재앙지대인지 지금까지 몰랐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알잖아요. 뭐 어떤 분도 그래요. 내가 이 지역에서 왜 복음 전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 제가 이게 오전사님하고 여기 우성 아파트 올 때도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그랬다니까요. 아니 이 교회는 이 아파트 그 앞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전도하러 안 나오냐? 너무 악한 거 아니냐? 제가 막 죄송하더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래놓고 2번밖에 못 나가긴 했는데요. 예. 우리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니누의 성에 갔단 말입니다. 가서 여러분 이제 40일 뒤면은 이 니누의 성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성 하나님 뒤집어 버린다 했습니다.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예. 이 인간들이 회개하겠나 하고 뭐 그냥 한마디 던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12만 백성들이 막 동물까지 막 금식을 시켜가면서 베옷을 입고 막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을 깨닫고 돌아왔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꼴 시려운 거예요. 아, 저 인간 왜 예수 믿어? 저 사람 왜 구원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할 인간이.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복음이 아까워. 그죠? 나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생각 안 하고 저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박넝쿨로 이 햇빛이 그때 당시 얼마나 뜨겁습니까? 박넝쿨로 이제 천막 지은 상태에서 박넝쿨 딱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 근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을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응답이 있으면 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래놓고 박넝쿨씩 사라지니까 죽여 주옵소서, 당장 죽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되면 좋았다가 뭐 작은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가 예수는 그리스도? 작은 문제 뭐 인간과 갈등 조금만 있으면은 뭐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네가 진짜 네 문제 이렇게 소중하고 네 크고 작은 문제 내가 그동안 많이 해결해주고 은혜를 주어 왔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저렇게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너 잘 되는 것만 좋고 너 안 되면은 싫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닥터 로이어라는 거 봤는데요. 정주행을 한 게 아니라 그 1편부터 10편 뭐 1시간 만에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가슴에 꽂혀요. 이제 그 잘못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닥터 로이어 그 소지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계속 사기치고 당신을 속였는데 당신은 나를 왜 계속 살립니까? 왜 나는 당신 속이고 당신 속이는 건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를 계속 살린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의사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의사입니까요? 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자니까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한번 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어요. 그 막 파괴하고 그 악당을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 일원 중에 한 명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행성 폭파돼 가면 죽게 놔둬야 되잖아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 원수 같은 인간 왜 데리고 나오냐?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선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자, 사실 다 얘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추는 자에게 모든 것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뜻을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중심의 신앙생활 빨리 점검하고 빠져나와서 복음 속으로 어설프게 절반만 가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간신히 위로만 받고 유지하는 신앙생활. 한쪽은 세상, 한쪽은 복음에 건친 반반 신앙생활. 그죠? 무슨 짬짜면도 아니고 신앙생활 뭐 반반 치킨처럼. 그죠? 간신히 뭐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주일날만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한쪽은 세상, 한쪽은 복음에 걸친 반반 지킨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교회 안에서 눈치 보고 세상 나가서 또 눈치 보는 그런 인앙생활. 중직자라는 직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 또 예배 드려야 되냐. 친구들 일요일 날 재밌는 TV 꼭 만화가요. 그 주일날 아침에 제일 많이 해요. 그게 너무 저는 싫더라고요. 나 이 목사 아들이라니 예배 드려야 돼가지고 뭐 이거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오락실도 못 가고 주일날 뭐 사 먹지도 못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마태복음 14장 보시면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네. 우리가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살리라고. 네.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누른 게 뭡니까? 제가 여기 하성이가 있는데 하성이한테 10만 원 주면서 야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헌금도 하고 형도 사주고 얄미운 하준이 형도 사주고 너무 사랑하는 하람이 형도 사주고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나눠주고 이게 제대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10만 원. 야, 나 그거 사야 되겠다. 뭐가 제대로 누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게 제대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잠비아의 어떤 격투기 선수가 힘들게 해서 격투기 선수가 됐어요. 뭐 잠비아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힘들게 격투기 선수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경기를 해가지고 상금을 탄 거예요. 근데 그 상금을 자기 잠비아 그 마을에 식수시설 펌프 설치한다고 거기다 다 낸 거예요. 이 사람 집도 없고 하루하루 끼니 먹고도 살기 힘든데 자기 마을 식수시설 안 돼 있다고. 그 얘기를 이제 드웨인 존스라고 그 프로 레슬링 선수인데 영화 배우죠. 드웨인 존스. 그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이 사람한테 좋은 집을 하나 사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진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 단 한 번도 관심이 없다라면은 이거는 양심불량인 거죠. 그죠?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건 너무 좋고 우리 자녀 응답 주시는 건 너무 좋으면서 그냥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세계복음만 하라고 주셔야 돼요. 자, 복음의 속성. 복음은요, 절대성. 누구에게나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신다. 유일성. 오직으로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속성이 그래요. 절반만 담그면 오직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흑암이 안 꺾여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완전성. 그리스도 안에 그 누구라 거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진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마약 환자, 살인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뭐 별의별 사람 다 와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는 다 치유됩니다.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생명성. 이 생명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잎사귀 나고 줄기 나고 열매 나죠.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릇과 수준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렘넌트가 있다면 그 아이는 영접 다시 시키면 돼요. 영접이 안 된 걸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근데 또 우리 렘넌트가 또 티가 안 나는 렘넌트가 있어요.
예. 어떤 식물은 안 자라다가 갑자기 푹 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네. 확산성.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은요, 진짜 이 복음 생명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복음만으로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다른 걸로 행복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확산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만나면 내가 행복한 거 얘기하지. 내가 행복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본 거 얘기하고. 근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확산 안 될 뿐이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확산되게 생명으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 구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어보십시오. 불변성.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니다. 이 복음은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예, 저 말레이시아의 영적인 문제나 미국의 영적인 문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문제나 북한의 영적인 문제 다 똑같아요. 다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예, 불변한 이 복음 필요합니다. 이 복음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황금, 유향, 무락, 황금 네오닝의 그리스도의 불변성, 복음의 진리의 불변성을 뜻하죠. 영원성, 그 다음에 유연성. 그러면서 이 복음은 또 유연하면서 또 다양하기도 해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모양이, 그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의 모양이나 강도가 달라야지. 그죠? 자, 우리가 현장 이 복음의 이유,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요, 정확한 복음을 안다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안 살리고 있으면 양심에 찔려요. 내가 전도운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적 복음 알고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거. 이 요나도 똑같죠. 현장이 멸망하고 재앙이 온 이유는 법과 질서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복지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20절 3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래, 의인 50명만 찾아. 없어요. 30명만 찾아. 없어요. 10명만 찾아. 없어요. 현장에 지금 우리 생명빛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평화롭게 사는 게 우리 교회 덕분이에요. 맞습니까? 복음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 돈 잘 벌고 있지? 내가 기도해서 그래. 뭐 이해 못할 겁니다. 뭐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러겠죠, 그죠? 내가 흑암 걷고 그거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직접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정확한 복음만 가진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과 국가와 시대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사라지면은 현장에는 보이지 않게 사단의 망대들이 암세포처럼 서서히 퍼져나가요. 우리 생명빛교회에 있으니까 벌써 여기 절 몇 개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 생명교회가 사라진다? 절이 뭡니까? 막 여기 우상단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아마. 사단의 망대가 많아지면 어떤 일을 하냐? 사단의 문화가 확산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복음 안 증거되는지 우리 캠프에 보면 알아요. 어떤 지역은 굉장히 완고해요. 복음 전하는 교회 없는 지역. 복음이 한 번도 안 증거되면 완악하다니까요. 얼마나 사람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지. 사단의 망대가 사단의 문화로 자리 잡아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사단의 문화가 사람들 마음 지배하고 죄악이 급증하면서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 오면서 집착, 중독, 분열 심각해져요. 요새 네팔에 구원의 역사가 엄청 빨리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재앙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막 지금 니누의 백성들처럼 막 급속도로 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네팔의 전도운동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날마다 막 가는 교회마다 막 살아나고 있대요. 그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완전히 우상단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단의 망대가 많아지고 사단의 문화가 증가하면 가정, 사회, 국가, 인종 간의 분쟁, 분열, 자연 환경에도 재난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재앙의 탓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네. 누가 아멘 하셨어요? 자,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재앙이 일어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 옆집 사람이 자살했다. 옆집 사람이 우울증이다. 내 잘못이 내 잘못. 내가 복음 안 전해줘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이번 주 기도집에도 나와요. 영적 승리부터 해라. 영적 성공부터 해라. 영적 축복부터 받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구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영적 축복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있는 게 인간의 구조란 말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는 내 안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져야 돼요. 캠프 합시다. 그럼 캠프 따라가시고, 훈련 갑시다. 훈련 가고. 이번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 때 거의 다 가셨어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육신 것,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이 사단이 주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네. 어떤 분은 보면 문제에서 계속 헤매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리자, 캠프하자.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예배 드리고 캠프 회복하면 하나님이 건강부터 해가지고 싹 책임질 텐데, 제가 딱 보면 저분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5년쯤 됐으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부모님 얘기보다 목사님과 교육자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모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제자들한테만 하는 말인데, 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자, 교회 이 육신것 세상 것이 너무 중요해, 그죠? 내 눈의 현실. 박넝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박넝쿨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풀떼기 중요하다고. 저 12만 명 죽어가는 영혼 전혀 안 보여. 내 현실. 네. 근데 이번 주 우리 산업선교사도 한나의 틀린 기도 나오죠, 그죠?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눈치 보고 교회 밖에서도 눈치 보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 장로님 저 정도 인도받으니까 나도 저만큼만 인도받아야 되겠다. 쟤네들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네? 나도 저렇게 예배드려야지. 그게 사람 눈치 보는 신앙생활. 현재 상황이 무응답이라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미 와 있는 응답. 어제 류 목사님 흩어진 제자에서 무응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응답 받는 시간이다. 서밋이 먼저 되지 말고 영적 서밋부터 돼야 서밋이 돼서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죠.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중요한 걸 안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총리가 되고 왕이 돼서 세계복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해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저 히틀러 같은 사람, 저 누굽니까? 지금 전쟁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눈에 꼴 사나우면 이제 막 진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무응답이라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 보이는 응답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나무가요,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그죠? 온실 속에 있는 풀하고 밖에 비바람 부는 풀하고 어떤 게 뿌리 깊이 내릴까요? 온실 속에 있는 건 뿌리 깊이 못 내려요. 네. 왜냐? 다 해주거든요. 너무 평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누구 도움받지 마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배경 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세요. 비바람을 거칠게 몰아친 당한 그런 나무와 식물들은 안 뽑혀나가려고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래서 강해요. 그래서 문제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도 운동을 위한 기도보다 나중심적 틀린 기도하고 있는 영적 상태부터 고쳐야 돼요. 네.
제가 그래서 한 중시자분한테 부탁드렸어요. 다음 주에 CVDIP 적어 오시고 직장, 친구, 친척, 가족, 지역 전도대상자 적어 오시면은 우리 교회 한 군데 망대방이라고 해가지고 기도 망대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교회별로 다 붙여놓으려고 이렇게 딱. 예. 그리고 매주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포스트잇 적어가지고 매주 붙이세요. 1월, 2월, 12월까지 해놓을 테니까 올라가서 붙이세요. 거기다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요, 제가. 예. 우리 랩런트들 중에 누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 하계수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운동 해오셨으면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계수 목사님이 하셨던 전도운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기 전에 하계수 목사님만 전도운동 하셨다면서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분은 완악한 분이. 내게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게 맞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고 필요한 걸 듣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에 대한 말씀이 안 들린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요나가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솜사탕 같은 말씀만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말씀 듣고 나면은요. 제가 찔려가지고 목사님 어쩔 때는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갱신하고 하면은 그게 응답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예.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거고. 예. 그리고요 말씀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한테 직접 뭐라고 하세요. 예. 하나님, 저 목사가 왜 저런 설교합니까? 예. 좀 좋은 메시지, 재밌는 메시지, 힘주는 메시지만 하게 해주세요. 요새 조은이가요 밥을 안 먹어요. 예. 밥 먹으려고 하면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냉장고 올라가가지고 요구르트 먹으려고 그러고. 야 이마 밥 먹어야지 자식이. 그 어릴 때 먹은 게 평생 가는데 자꾸 불량식품 이거 단 거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단 거에 길들여졌어요. 예. 단 거 좀 그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단 걸로 꼬시려고 좋으니 환심 살려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1등이에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달콤한 메시지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요나가 지금 저 아수르의 저 니누의 성 가서 복음 전하라. 나랑 원수 같은 사람, 우리 옆집에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예. 그 사람부터 살려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 나랑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살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내가 안 살리니까 완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같이 그 사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낮아지면은 그 사람이 무릎 꿇습니다.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섬기면은 그 사람이 무한해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근데 내가 그 교만한 사람한테 대항해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도 대항하죠? 그럼 더 완악하게 나옵니다. 그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뭐라고 합니까? 용서와 사랑이 복수, 최고의 복수라고 하잖아요. 우린 최고의 복수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사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영적인 축복, 영적 승리, 영적 정복부터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인간관계에 문제 왔다. 이거 안 했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냐? 나 억울하다. 이런 핑계의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식이도 안 했으면 내가 무장을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 내내 주변 왕국 탓.
자기들 침략한 탓, 자기들 언약 놓친 거 생각 안 하고 제사장 국가로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복음으로 살리라고 지금 선택을 했는데 남들한테 피해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계 살릴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요 못 자르는 데 쓰지 마세요. 이 축복을요 내 작은 문제 박넝쿨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축복은 세계 복음화하라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전문성 주시고 산업 축복하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하라고, 지역 살리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날마다 주인 되시는 고백과 선포는 나를 복음화시키고 재창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꾸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자꾸 그리스도로 축복하시고 자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축복이 담겨 있으며 이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살아나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누리는 동기와 중심과 방향이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으로 이뤄가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이번 주 기도 수첩 생각나시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라고.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동기와 방향은 오늘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세계복음화. 오늘 내가 사람 만나야 되는 이유, 전도와 선교. 오늘 내가 알바 가야 되는 이유, 세계복음화. 오늘 내가 학원 가야 되는 이유, 세계복음화. 그게 중심과 동기와 방향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에 맞춰지도록 바꾸셔서 진짜 응답받게 하셔요. 하나님이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라도 어디로 보내요?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회개하지 마시고 진작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요. 이 요나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4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와, 막 이를 갈면서 내가 맞아요.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완악한 요나 모습 보세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부터 해주세요. 나부터 축복해 주세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문제와 고난 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자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손장로님 포럼하셨잖아요. 예. 저기 대천천에 놀러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이라. 우리 장로님 같이 사는 근처에 사는 사람. 예. 그래서 이분 복음 전하고 우리 이승현 선생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놀러 가신 것도 전도 때문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물론 전도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쉬러 갔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전도의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이요. 놀러 가서 아이 만나면 복음 전해주고, 그죠? 병든 현장, 방치된 후대, 버려진 237을 두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는 거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까? 이렇게 말씀 받는 자세가 다르면요, 말씀도 다르게 들립니다. 방치된 현장, 병든 현장, 방치된 후대, 버려진 237을 두고 정시기도 하면은요, 이전과는 다른 영적 파워, 이전과는 다른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이 거기서 따라와요. 전도를 위해 사모를 해보십시오. 예. 오늘 내가 이 사모를 아니면은 직장에서 의도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 문제 사건 생기면은 내가 그거 버텨내야 되니까 사모를 해야지. 이것보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모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전도운동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모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요. 이 사모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따따블로 하나님 축복하요.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현장, 후대, 237을 두고 복음을 운동을 위한 믿음의 헌신은 다른 모양과 축복이 더 좋은 거로 돌아오게 하셔요. 이번 렘넌트 대회 가면서 우리 여전도에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런 헌신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반드시 후대와 가정과 산업에 더 많이 돌려주신대요. 우리 금요일 날 그 장로님 포럼하는 거 들으셨죠? 그죠?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더 귀한 걸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청년이 오셔서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그 장로님은 왜 헌금 먼저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하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 헌금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선감사. 네. 선감사. 근데 우리는 뭐 잘 되고 나면은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이번에 뭐 시험 합격했습니다. 합격 감사 헌금. 네. 뭐 생일 감사 헌금. 뭐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헌금하는 것처럼. 근데 그 장로님이 헌금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응답 오지도 않았는데 선감사.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좋은 걸로 항상 주셨다고 우리 금요일에 들으셨죠.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 운동하면은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진심으로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라. 우리 지교회 모임이 왜 안 되죠? 전도 운동과 관련 없으면은 그 지교회 모임 지속 안 됩니다. 전도 운동과 관련 있는 지교회만 지속이 됩니다. 믿음의 결단과 도전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망대부터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과 이루어 가실 언약 보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세계 복음화 하라고 주신 복음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응답 누리시고 결론 1번부터 7번은 어제 핵심 때 류 목사님 말씀하신 실제 기도입니다. 요거는 우리 마지막에 언약 기도문에 다 넣어놨어요. 이번 주 내내 우리 393 기도 말고 이번 주는 이 7가지 기도로 계속 응답 받으셔서 실제 기도에 응답 받으시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단순히 내 문제 해결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태평성대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우리 동네 이웃, 또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 사장님, 직장에 있는 동료, 원수 같은 그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해주지 않아서 영적 문제 와서 맛이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주신 복음임을 알고 하나님 이번 주간 정말 이 복음의 속성, 7가지 속성 올바르게 알고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전도 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제대로 된 응답 받는 우리 생명교회 제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